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제 은사도 풍성했고 그리고 교인들의 열정도 아주 대단했지만 반면에 문제도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현대 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교회와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현대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고린도 교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죽기 직전에 로마의 가난한 그 해방 노예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약 100년간의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도시로 재건한 곳입니다. 전통적인 그리스의 도시들이 있죠. 아테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같은 대대로 땅을 물려받은 명문 귀족들이 사회 중심이었는데 반면에 고린도는 그러한 신분적인 기반이 없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 노예들, 노예 출신들이 맨손으로 이제 자수성가한 그러한 부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인데요. 왜 이 상업이 발달했냐면 그 육로나 그리고 그 항구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배를 몰던 선원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필로포네소스 반도 남단을 돌아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매우 그것이 위험한 곳이어서 대신에 고린도에 배를 태고 이제 육로로 짐을 내려서 옮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부흥, 통행세와 물류비가 이제 고린도 도시에 이제 축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그 이면에는 이제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것이죠.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수개월 배를 타야 되는 선원들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정박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들의 외로움이나
그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했던 동시에 굉장히 그 향락과 쾌락의 이제 그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통용이 되었냐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그런 예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 오락거리가 이제 많이 없어서 그 연극을 많이 봤습니다. 연극이 유행했습니다. 그 연극에서 고린도 사람이 등장한다, 고린도 출신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술주정뱅이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 여인이 등장하게 되면 연극에서 보통 매춘부로 등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들, 또 선원들, 막 노동꾼들, 돈을 벌기 위해서 상경한 이 해방 노예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뒤엉키면서 도시는 자연스럽게 유흥가 그리고 도박이 성행하고 성매매가 판치는 소위 벼락부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도시, 시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 고린도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강력한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이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을 이제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회신자들을 찾고 그 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찾아간 도시에 만약에 회당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 선교를 시작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한정된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사도적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거점 도시 회당에 있는 지역을 찾아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강력한 회당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진 않을 것이고요. 1절에서 3절 말씀 위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1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력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자신이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음행과 사치와 세속주의의 대명사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이죠. 저희도 이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의 개념은 건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시티미션 교회에 가자라고 하면은 서부이천동에 위치한 그 건물, 그것을 지칭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구성이 있는 그것 자체가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일 뿐이죠.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 홈처치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미션 처치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에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치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듯한 거룩한 소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록 타락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이지만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 이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시, 그러한 권면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이죠. 저희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따른다면은 용산에 있는 교회, 용산 이촌동 교회 이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 이 교회를 이루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도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또 성도와의 구별점,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르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또 이 세상에 죄된 것들, 불결한 것들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부터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저는 되게 이 이유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간결하고도 그리고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이것은 역사 속에 사라진 도시가 유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세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욕망이 지배하고 물질이 목적이 되고 신이 되어져 버린 현대 사회가 고린도에 빗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 같은 세상 속에 보내셨지만 그곳에 물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와 같은 곳을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쫓아갈 때 우리는 정직함을 쫓아가고, 세상이 쾌락을 부추길 때 우리는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성화되고 그리고 신성하면서도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으로, 또 묵상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물로 깨끗함을 입는 새 사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의 구조,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세상의 패러다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 진리의 패러다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의 유행이 반드시 죄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유행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이 세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파도를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자들,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혹여 우리를 보면서 왜 너희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이 흔한 명칭이긴 하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최신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아무리 최신이고 아무리 발전된 철학이요 풍조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거룩한 삶에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